할렐루야, 비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은 7장 51절부터 53절에 지금까지 자신을 고발한 그 고발 사항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연합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는 사람으로서 변론을 하고 있지만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이 곧은 백성이란 출애굽기 32장 9절 또 33장 5절을 보면 오래전 광야 방황 때부터 있었던 비난으로서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향하여 목이 곧다 라고 비난하셨습니다. 그 뜻은 불순종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명목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또 그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따르고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박해자요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다가 갖은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통치 때에 톱에 잘려서 순교를 당했고 또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 결국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무반응과 저항으로 일관했던 것처럼 자기 시대의 유대인들 역시 그들의 조상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52절에 의인, 곧 메시아가 오시리라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제사장 재판관들이 예수를 폭력적인 죽음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고 너희들 역시 이전 조상들의 악의 분량을 채웠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 주석학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천사들처럼 높고 거룩한 존재를 통해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였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의로운 분을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너희들은 그분을 배척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겠습니까? 54절에 보시면 7장 54절에 그들은 이 지적에 마음이 찔렸고 이를 갈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성난 군중의 무리에 의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끌려가듯이 성 밖으로 내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받으셨고 또 교회에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흩어져야 복음이 전해질 것 아닙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종교들처럼 칼과 무력으로 강제 개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자꾸 안으로만 외치다간 서로 싸우기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들었다면 흩어져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땅에 들어가서 사명을 잊고 자신들에게만 집중했을 때 그 신은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그렇게 바라는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 자신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발견하시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갈망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아직 평화의 시대는 오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움을 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야성을 지닌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길들여진 서커스 안의 사자나 호랑이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박해 시대에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신앙을 살며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일사가고 신앙,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박해가 사라지면서 교회는 점점점 타락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또 다른 장치이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만 세상을 향한 눈을 닫고 영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면 기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으며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고 악한 시대인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번영에 눈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그 끝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게 됐을 때 주께서 내가 너에게 준 부와 건강 그리고 복들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니?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뭘 그렇게 요란하게 예수를 믿냐고 핀잔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좋은 말을 듣고 또 좋은 인품을 가지고 또 점잖게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확증된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매일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고 싸워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보시고 그 예수께서 그가 순교당할 때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인으로 증거하며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힘내라, 누구야, 믿음 잃지 마,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는 격려와 또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식지 마십시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수요일은 수요일 사명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제가 같이 기도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각자 또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의 사명을 잊지 않고 아름답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건축과 과정 가운데 준비된 전문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교회 건물을 통해서 빛내리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시니어와 다음 세대가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며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의 지상 명령이 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발견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사명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고 복음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